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서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44절에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대 절기에 대해서 같이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절기는 세상의 절기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의 명절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절은 무언가를 기념해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정해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절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대 절기가 있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은 3대 절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의 내용들은 음식으로 치면 좀 질긴 갈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육제를 잘 넣어서 잘 요리해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씹어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절기를 이해하시게 되면 신약과 구약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특별히 레위기의 배경 지식들이 신약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서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것들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절기가 필요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는가? 첫째는 역사를 전수하는 레슨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참 소중히 여겼죠.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전수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입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그들은 살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는 놀라운 결속력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절기 명절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서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하는 것, 축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의 이런 요소들이 축제를 이루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기쁨의 요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또 구약의 절기일 뿐인데 지금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따분한 내용들을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구약의 절기는 일종의 모형입니다. 실체는 다른 데 있는데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장차 오실 분,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을 드러냄으로써 우리 신앙에 참 큰 유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절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의미들을 잘 보존하고 우리가 잘 내용 가운데 새기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는가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입니다. 예배를 하면서 지켰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킬 때, 명절을 지낼 때 하나님과의 예배 회복, 제사 회복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나아갑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 속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붙들고 다시 일어섬을 결단하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육체적인 안식도 있지만 영혼의 안식을 취해서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기 때가 되면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의 시작을 안식으로 시작하고 명절의 끝을 안식으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금 참 어려운 시기이죠.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잠깐의 휴식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고 또 불안한 마음 가운데 쉬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적인 쉼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잠시의 쉼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안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쉬는 것은 휴식이지만 영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히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왜 은혜로운 신약 시대에 따분한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이거는 절기에 대해서 오해하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한 계획들을 다 암호화시켜서 심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스케줄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기를 따라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무교절은 친교를 얘기합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칠칠절, 하루 뒤인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 교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합니다. 이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나팔절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향해서, 다가오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절기를 이해해야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암호해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유월절입니다. 이 3대 절기가 되면요,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오순절,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백성들은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명절들을 지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땅이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까지 왔을 때 죽음의 천사가 올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며 넘어가는 그 유월, 넘어갔다, 유월의 의미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다짐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이 나아가야 되겠구나,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누룩은 죄나 부정함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지킴으로써 이 절기가 하나님의 귀한 것들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월절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대청소를 합니다. 대청소를 하고 엄마들은 구석구석에 10개의 누룩이 들어간 빵 조각을 숨겨둡니다. 그러면 아빠는 양초를 켜고요, 스푼을 들고 가죽 천을 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 10개의 빵 조각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룩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됩니다.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푼으로 떠서 가죽 천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찾아내면 그것을 얼른 싸서 집 밖으로 던져 놓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놀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게 됩니다. 누룩은 부정한 것이야, 죄는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야, 밖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이 놀이로 전수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놀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그럼 유월절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습니다. 하루는 견딥니다. 근데 하루 만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일 동안 잘
단속하고 있어야 됩니다.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을 잡긴 잡는데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잘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날 수도 있죠. 발각되면 죽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억해 보십시오. 4일 동안 어린 양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잘 넘긴 사람들은 6월의 밤을 맞이하는데 그 밤에 양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뭐죠? 7절에 보니까 피를 양을 잡은 다음에 바깥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 얘기는 뭐냐면 증거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오는 상황들, 또 애굽의 죽음의 재앙이 도는 상황 가운데서 바깥에 증거를 충분히 묻혀놓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떨렸겠습니까?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지시사항이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먹어라. 고기를 처리할 때 삶으면 냄새가 덜 나나요? 구우면 냄새가 덜 나나요? 삶으면 냄새가 덜 납니다. 다 고기를 안 드셔보신 분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삶으면 냄새가 덜 납니다. 네, 건강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우라는 것이죠. 냄새가 멀리 퍼져갑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참 짓궂으십니다. 모든 내장도 다 구워 먹어라. 곱창의 냄새가 멀리 가나요? 고기 굽는 냄새가 멀리 가나요? 네, 고기 안 드신다고 하셨죠? 곱창의 냄새가 더 멀리 갑니다. 하나님 참 짓궂으십니다. 냄새가 멀리 퍼지게 너희들은 드러내놓고 해라,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옆집은 속였는데 이 곱창 냄새가 멀리 가면 마을에 진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또 넘어갔습니다. 증거를 인멸해야 되는데 양을 잡고 그 제거한 모든 흔적들을 다 바깥에 증거로 남기게 됩니다. 피도 발라야 되고, 저녁에 어둠에 깔렸을 때는 사람이 왕래가 적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침이 되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저기 양 잡았네? 사람 있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애굽 사람들의 죽음, 또 짐승들의 죽음 소리, 장자의 죽음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러면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계속 숨어서 이게 죽음의 소리가 누구의 죽음의 소리인지를 궁금해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인종의 대학살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시기에 6월절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믿음을 지켜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6월절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신약에도 6월절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6월절이 지난 지 며칠 되지 않은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쯤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을까? 절기를 알면 의미를 알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로 태어나게 된 것, 그때가 바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국가인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게 된 그 태어남, 그것을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함께 설명하시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훈을 극대화하시고자 니고데모에게 이 6월절쯤에 이 내용들을 얘기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6월절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이것은 농사가 잘 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죠. 레위기 23장 15, 16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에 처음 수확한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초실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나면 77에 49, 49일째 되는 날이 77절이고요. 그 바로 다음 날이 50일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이 두 번째 2대 절기인데요. 이때 봄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가을에는 무화과,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이런 것들을, 과일 종류들을 수확을 하고요. 봄에는 밀과 보리를 수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이, 오순절과 유사한 것이 바로 상반기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순절이 되면 성전에 새로운 곡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일반적인 곡물 제사와 다른 점은 누룩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요,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요.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망각하는 인간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런 오순절이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명령을 하게 되는데 오순절에 중요한 정신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축제라고 혼자 즐기지 말고 주변의 이들을 챙기고 돌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반기 감사주일 예물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또 필요한 것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만난 자가 우리의 이웃이듯이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여전히 우리의 이웃이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하면 우리가 가장 기억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 있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셨던 성령의 강력한 폭포수 같은 임재의 역사, 이것들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고요. 이것은 오순절이 추수의 때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령의 추수의 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듯이 지금 감염병으로 온 세계가 모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기름 부음의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을 사모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도 역시 농사 축제를 기념하는 것인데요.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절기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키는 가장 마지막 절기, 한 10월 중순 이후부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때는 최대의 기쁨을 표현합니다.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이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막 텐트를 짓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양대절기를 꼽으라고 하면 유월절과 초막절을 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앞으로 될 일들을 생각하면 서원의 제물을 드리고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자원의 예물을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초막절의 이런 모습들입니다. 앞마당에 텐트를 짓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놀라운 예수님의 변화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초막을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우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18편 25절을 초막절 때 암송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붙잡는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초막절을 지키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단 뜰 위에서 한복판에 마지막 초막절 날 물을 쫙 붓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나팔이 불려지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게 되는 것이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물이 쭉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여 오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목마릅니다.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마지막 초막절에 있던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다 알고 계신 말씀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물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이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겠어, 이제는 갈증 나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수 있겠어 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이 사실을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밤새 춤을 춥니다. 가장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축제 때 기둥 4개의 불이 켜지게 되죠. 이 장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용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초막절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빛이다. 나를 따르라.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생수의 강으로, 그 배에서 흘러나는 생수의 강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이고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의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절기의 귀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1년에 3번 꼭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모든 지구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안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빛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지구촌 가족 위에 또 하는 모든 사업장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